레위기 13장은 나병의 진단에 관한 것이었고요. 오늘 14장 1절에서 32절은 나병이 치유된 겁니다. 나병이 치유된 사람에게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나병이 왜 생겼고 어떻게 치료되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는 진단에 가는 것이고 오늘은 그 나병이 나았는데 그 나았다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았으면 정결 예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장막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낫고 나서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나병의 무서운 점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병의 무서움은 뭐냐면 원인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해결책을 몰라. 그러다가 시름시름 하얗게 되고 뭐 다 빠지고 사다가 죽지 않겠냐. 그래서 나병이 무섭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발견 안 된 암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암이 발견되면 원인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약이 없어. 수술 방법도 몰라. 그러면 시름시름 앓다가 고통당하다가 죽는다라고 할 때 암이 무섭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나병은 그런 것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에요. 나병이 왜 무섭냐면 나병이 걸리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끊어져요.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된다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지옥 백성이 된다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부분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가장 비참한 상태는 뭐냐면 그들의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무서움이에요. 그게 나병은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나병이 치유되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나병이 치유됐다, 깨끗해졌다, 그렇다고 진영하러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짜 기뻐하는 건, 나병 걸렸던 자가 진짜 기뻐하는 건 나병이 나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진짜 기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이 사는 진영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기쁜 건 뭐냐면 내가 나병 환자였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병에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된 거죠. 그게 우리의 기쁨인 것이고요. 이제 그 들어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갖는 것이지,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살 수 있나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이 전부 다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슬퍼하는 건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제외되기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에 무섭고,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고, 나병이 나았을 때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나병 나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진짜 기쁘다는 거죠. 그게 오늘 내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낫고 나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정결 예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까지의 핵심 내용은 정결 예식이에요.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럴 때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복귀시켜주고, 그죠? 진영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 함께 산다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는, 그게 정결 예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가 7일 동안 진행되는 정결 예식입니다.
7일 동안. 자,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자,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이야기했지만 3절에 조금 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진찰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진영 안으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제사장이 밖으로 나가서 진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의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진영 밖으로 나와서 나를 진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작업하는 것.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나병 환자고, 나병 환자인 내가 이제 깨끗함을 받고, 그 깨끗함을 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영 밖으로 나와서 작업을 해주세요. 작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끌고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진영 밖은 부정한 곳입니다. 진영 밖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부정한 곳으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나를 작업해서 나를 데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 이게 전부 구원이잖아요. 구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진영 밖으로 나와야 되죠. 두 번째는 4절부터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총 4가지입니다.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그 다음에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이 우슬초는 여러분들 언제 보셨냐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했던 도구가 우슬초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우슬초, 피 바를 때, 문설주에 피 바르라 그랬죠. 그냥 손바닥으로 바른 게 아닙니다. 우슬초를 가지고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백향목은 지금은 안 나왔지만 나중에 나오죠.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주 건축 재료가 백향목이고요. 홍색실은 여러분들 어디서 봤냐면 앞에서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봤습니다. 성전 지을 때,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덮개로 사용했던 게 홍색실이었어요. 홍색실, 자색실, 무슨 실에고 꼬아서 뭐 이렇게 뭐 했죠. 그 이야기예요. 전부 다 뭐와 관계 있냐면 구원과 관계 있는 것들이고요. 자, 정결한 새 2마리인데 5절에 보면 그 새 1마리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그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피 흘려 잡습니다. 그리고 남은 1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 그 다음에 그 나왔던 3가지 제목들 있죠. 홍색실, 우슬초를 함께 4가지를 하나를 묶어가지고 그 앞에 물 흐르는 그 질그릇 위에서 잡았던 피가 지금 흥건하잖아요. 그 잡았던 그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7번 뿌려요.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새는, 1마리는 죽었지만 1마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이 새는 이제 들에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다 구원이에요. 왜 구원이냐면 흐르는 물 위에 피 흘려 죽은 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그 피를 찍어서 7번 바른 이후에 풀어졌던 새는 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뒤집어 쓰고 자유하게 된 나를 설명하는 게 2번째 나오는 다른 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찍어서 정결할 자에게 뿌리고 7번을 뿌리고 새는 놓아줍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자유가 어떤 거냐는 거죠.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지 내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잡히든지 하나님께 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에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바로의 종이 되든지,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자,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의 종살이 노예살이라고 했는데, 이 종이라고 표현할 때 이게 아바드였어요. 그러니까 바로를 아바드했다는 거예요. 바로를 아바드. 이 아바드가 정확히 뭔 뜻이냐면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뭐로 번역할 수 있냐면 예배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를 예배하고 바로를 섬겼다, 이게 종살이에요. 근데 바로를 예배하던 자가 빠져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거다라고 했죠. 이 산에서 예배하다고도 아바드입니다. 정확하게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를 아바드할 거냐, 하나님을 아바드할 거냐.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에게 종노릇 할 거냐, 하나님께 종노릇 할 거냐. 두 개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에게서 빠져나온 자는 하나님께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 종살이 하는 걸 보고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예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드할 거냐, 바로의 종이 되어서 바로를 아바드할 거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과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죄에서 해방되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뭐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죄에 묶여 있었다, 죄에 잡혀 있다는 이야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예요. 잡혀 있었단 말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죄에 잡혀 있다, 죄에 묶였다는 이야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잡혔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 그 말이거든요.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 놓고,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백향목과 우솔초와 홍색실을 함께 묶어서 피를 찍어가지고 7번을 뿌리고, 그리고는 새는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새가 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물을 쏟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뒤집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날로부터 죄로 자유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하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묶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잡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게 의미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들 중에 어느 게 내가 궁합이 잘 맞냐면 죄로 사는 게 훨씬 더 궁합이 잘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와 찰떡궁합입니다. 너무 딱딱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게 새가 놓이는 장면에서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7번 뿌리죠. 이거 어디서 한번 봤죠? 7번 뿌린다는 거. 얼마 전에 봤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그 분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어디다가 휘장에다가 7번 뿌렸죠. 똑같은 장면이에요. 휘장에다 7번 뿌렸다. 그 성경 안에서 7번과 뿌린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사용되는 데는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7번이라는 단어와 뿌린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쓰는 데는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 한 번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에다가 피 뿌릴 때,
그러면 성막에 뿌리는 걸 지금 정결하게 된 자에게, 나병에서 나은 자에게 뿌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뭐죠? 이 나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된 자가 뭐란 말입니까? 성전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었다. 이것도 구원이잖아요. 보세요. 오늘 내용 전체는 전부 다 구원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네가 원래 나병 환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었다. 네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처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세 번째죠. 1절에서 9절 사이의 내용 중에 세 번째 8절 9절입니다. 자, 8절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왔다고 장막에 거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거기 되어 있습니다. 장막 밖에 1회를 머물 것이라. 그렇게 이제 제사장이 나가서 작업을 좀 해가지고 이 사람을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진영 안에 들어왔다고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진영 안에서 며칠을 거한다고요? 7일을. 앞에서 좀 봤던 것 비슷하죠? 7일을. 할례하고 비슷하잖아요.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 할례를 하는데 7일 있다가 8일째 할례를 하죠. 오늘 보면도 똑같은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친구가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업을 좀 해가지고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고 백성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장막 안에 함께 살지 않습니다. 못 삽니다. 7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7일 마지막 날 뭐 하냐면 9절에 일곱째 날, 마지막 날 그는 모든 털을 밀고, 예를 들면 머리털, 수염, 눈썹, 함께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입니다. 이 뭘 설명하는 겁니까?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딱 구원을 설명. 자, 나병 환자가 왜 나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해결책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이 낫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고 끝이냐? 끝이 아니라 그게 구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정결하게 한 작업을 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서 해야 돼요. 진영 안에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계시도 무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부정한 땅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정한 곳으로 진영 밖으로 넣으셨어. 흐르는 물, 또 그 위에 흘린 피로 대속을 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죠. 그래서 죄를 낳아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였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서 뭐 삼아주셨죠? 성전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막에 들어갈 수 있냐? 아니요. 성전 삼아주셨지만 아직 장막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정결해지고 있는 중에 있지만 아직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7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마지막 날 모든 틀을 다 밉니다. 모든 틀을 다 미죠. 이 틀은 뭘 말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여러 주석들, 그 다음에 인터넷에 많은 분들, 또 어떤 목사님 설교도 좀 들어봤는데, 뭐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틀을 다 민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상징적인 거예요. 나를 가리고 있는, 나를 숨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미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거예요. 나를 숨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내십니다. 자기는 분명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행동해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는데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처럼 말하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처럼 말하고. 그게 우리죠.
이게 다 가려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몰라요. 참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인다. 저 사람 참 옥토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사람만 압니다. 근데 모습은 진짜 믿음의 사람처럼 산다니까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말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조근사님도 개업하시는데 보통 이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식 같은 거 이제 또 10월 달엔 또 어떤 친구 또 결혼하는데 제가 지금 부산에 있을 때 교회가 좀 큰 데 있다 보니까요. 매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작으면 한 건, 많으면 3건까지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 세 군데를 참여하는데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부탁을 하러 와요. 내가 이런 친구가 교회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떤 안수 집사님 아들, 어떤 집사님, 근사님 딸이라는데 난 처음 봤어요. 와서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하니까 특송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 한 30명 끌고 와서 특송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떨 때는 해주기 싫어요. 왜냐면 특송만 해주는 게 어떨 때는 교회에서 그걸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준비를 우리가 청년들이 다 해요. 그러고 교회는 안 온다니까요. 안 오는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고 그러니까 또 봉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탁 와가지고 이렇게 특송해 주는 게 또 좋아 보이는가.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브리스가 부부처럼 살겠다 꼭 그러더라. 난 도대체 브리스가 부부가 대한민국에 저렇게 많은지 난. 그러고 그 다음 주 교회 한번 오냐? 교회 안 온다니까요. 교회 안 온다니까요. 제가 그런 시간을 오래 보냈어요. 교회 안에 교회가 좀 크니까 매주 결혼식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죠. 어떨 때는 제가 인상이 좀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 표시가 안 나. 싫은 표시가. 그러니까 이제 담당 목사님 와가지고 좀 해줘. 우리 근사님, 고생하시는 근사님 자제분이잖아. 하시고 싫지만 해줍니다. 이럴 때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위해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다 가리고,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목사하면서도요, 다 숨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지? 그렇게 신앙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 뭐 해야 되냐? 싹 깎아야 돼. 가려져 있던 거 딱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천국 간다니까요. 꼬롱해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 깨끗하게 하나님 온전히 오픈되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가릴 게 없습니다. 저는 완전 죄인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이 지옥 가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이 섰는데 너 지옥 이러면 하나님 제가 교회 다녔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은 다 진짜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너 지옥이야 이러면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내가 뭐 한 게 뭐 있다고.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뭐하냐면 내가 40년 목사했는데 이러죠. 그래 내가 알아. 근데 지옥이야. 그 말이에요. 다 숨기고 있다니까. 오직 복음이라고 해놓고 가로 열고 사실 나를 위해서요. 이걸 다 걷어내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종교성,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하나님 된 삶, 이걸 다 걷어내신다. 걷어낸 걸 보고 정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7일의 시간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저는 진짜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종교성들,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싸그리 다 맨도칼로 다 긁어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더라. 이 사람은 뭘 깨닫게 됐냐면 은혜 받아도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할 말 좀 만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도 좀 하고, 헌금도 좀 하고, 헌신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해서 하나님께 낯짝이 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해서 하나님께 가겠다는데, 낯짝 들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년을 헌신하고 1000년을 헌금하고 1000년을 봉사해도 하나님 앞에 낯짝 들 수 있을까요?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불신자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낯짝을 못 든다니까요. 하나님이 천국에 부르시면서 너 고생 많았어 라고 할 때 한게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자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보니까 난 너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은혜 받을수록 은혜 받아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뭐로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9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나왔죠. 자, 10절부터 20절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날. 7일이 지났죠. 여덟 번째, 10절 보세요. 여덟 번째 날에, 라죠. 여덟 번째 날에 정결의식을 합니다. 10절부터 20절 내용이나 21절부터 32절 내용은 같은 거예요. 21절부터 32절 내용은 뭐냐면, 가난한 자가 드려야 될 속건제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10절부터 20절 이야기에 19절, 20절은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지자면 10절부터 20절 내용은 네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만 안 드립니다. 네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게 두 번째, 여덟 번째 날 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근데 핵심은 속건제예요. 19절, 20절만 세 가지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려야 된다라고만 돼 있어요. 어떻게 드려야 된다 말 없고요. 그냥 드리면 돼 라고만 돼 있고, 나머지 10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가 속건제예요. 그러면 여덟 번째 날 하는 정결의식 가장 핵심은 속건제입니다. 자, 그럼 속건제가 뭐냐면 우리 레위기 초반에서 이 속건제를 배웠습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쉽게 말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성물을 바치지 않은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속건제의 다른 말은 배상입니다. 다른 건 피를 통해서 죄를 속한다고 한다면, 속건제는 죄를 속하는 것도 있지만 배상하는 거예요. 사고를 쳤을 때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끼쳤기 때문에 배상해야 돼요. 그런 게 속건제입니다. 앞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어떤 사고를 쳐서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학자들의 많은 논란들이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나병 걸린 것도 지금 억울한데, 나병 걸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또 다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된대. 이게 뭘까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찾아봤는데 사실 이것도 제 마음에 꼭 안 와요. 그럼 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뭔 손해를 끼쳤을까요? 왜 배상을 해야 될까요?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소유에 손상을 입은 거죠. 진 밖에 내쫓겨 있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하는 게 두 번째, 여덟 번째 하는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굉장히 소중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잃어버리고 단절되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을 통해서 강조하는 건 속건제예요. 그럼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성도가 어떤 존재냐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병에 걸려 있었던 난데, 죄에 빠져 있었던 난데,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했던 그 인간이 죄에 빠져버렸다고. 왜요? 사단의 활동과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진영 밖에 나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었다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해서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죠. 우리는 지금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진영 밖에 나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생각하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병에서 치유받고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자,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인데 간섭하지 마라.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께 종로로 타는 사람이구나 깨달아진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영 밖에 보냈어. 부정한 곳에 보냈어. 부정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작업하게 하셔서 나를 다시 진영 안으로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냐? 아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나쁜 말이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라니까요. 언제 여러분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이라니까.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만물은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내 거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 마음대로 사냐고요? 왜 내 마음대로 행동하냐고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는지는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아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 살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육신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와서 자기 육신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냔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하나님의 것인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냐? 복음을 너무나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종교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진영 밖으로 나오고 억울하잖아요. 근데 억울한데 억울하고 다 한 번도 안 했어. 알면서 다 감당하고 어디든지 감당했습니까? 죽기까지 감당하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진짜 어떻게 산다? 새하늘 새 땅 가면 그 예수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남겨두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말씀을 어기게 되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 순종할 수도 없지만 잘 순종하는 게 정결이 아니에요. 어떤 게 차라리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
너무 잘 살아.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두 번째, 계속 죄를 짓고 실수하는데 이 사람은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예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붙잡게 돼. 하나님 뭘 기뻐한다고 생각합니까? 2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이 땅에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아요. 순종 원한다면서. 순종 원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수와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걸 원한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정결이 없어요. 하지만 뭘 보고 정결하다고 말해주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부복하고 그걸 보고 정결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 그 사람이 성도예요.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기도하고 제대로 뭐가 안 될 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그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의식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종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그걸 의식하셔야 돼요. 종이면 어떡할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주인하고 같이 밭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이 밭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쉬어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야, 밥 차려와 이러면 구시렁구시렁 합니까? 종은 그렇게 안 해요. 종은 주인하고 똑같이 밭에서 일해놓고 돌아오면 주인은 쉬고 있는데 종은 뭐하죠? 손 씻고 빨리 밥 준비합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속죄제는 무엇에 대한 배상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마치 주인으로 산 것에 대한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살아간 것에 대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인 양 산 것에 대한 배상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지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걸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날 그 배상을 하고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장막 안으로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같이 살게 되는 그 장막 안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옛날에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 내가 내 인생에 유익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난 돈이 필요했어요. 건강이 필요했어요. 명예가 필요했어요. 성공이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건 성공은 돈은 물질은 명예는 하나님에 비하니까 그리스도에 비하니까 뭐다? 배설물이라니까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 그 배설물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많은 기독교인의 모습. 그게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일 수가 없습니다. 자, 14절 18절을 보니까 속건제를 할 때 피와 기름을 바르죠. 14절은 피를 가지고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요. 15절 16절은 기름을 7번 뿌리고요. 남은 기름은 또다시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게 이미 발라져 있잖아요. 14절에 이미 발라져 있는데 다시 바르는 걸 말해요. 그 뭐라 되냐면 속건 제물의 피 위에겠죠. 아까 속건 제물에 발랐다니까요. 14절에 그걸 다시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남으면 기름이 18절에 혹시 남은 게 아니라 남죠. 그 남은 것은 머리 위에다가 정결하게 될 사람 머리 위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읽으면 무슨 말이야? 복잡한데 맨날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 어디서 나왔는지 압니까? 앞에 나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처음 보잖아요. 은혜입니다. 앞에 나왔던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면 레위기 8장에서 나왔던 거, 얼마 전에 나왔던 거. 뭐 할 때 나온지 압니까? 제사장 세울 때. 제사장 위임식 때 요렇게 했어요. 딱 오른쪽 깃뿌리에, 오른쪽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발랐다니까요.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 말이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똑같이 대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병 환자였다고, 죄인이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을 나병이 낫고 나서 데리고 들어와서 8번째 날, 마지막 날, 8번째 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8번째 날 뭐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대우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장자가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우를 해준다니까요.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32절 전체는 전부 다 구원에 관해서 설명돼요. 얼마나 잘 설명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천국 들어갔을 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존재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자라는 거죠. 대단하죠. 멋지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이런 가정을 허락하실까요?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으니까 막바로 그냥 새하늘 새 땅으로 데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담을 뭐라고 에덴 동산에 둡니까? 원래 에덴은 새하늘 새 땅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새하늘을 집어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가정을 허락하시냐? 가정을 주지 않으면 아담처럼 되기 때문에. 자, 가정이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담이 딱 그랬죠. 그 새하늘 새 땅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담처럼 행동한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정을 거치게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환경을 갖다 놔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로 준비시켜서 새하늘 땅에 데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가정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을 걸어가고 있고 강야를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이 강야에 살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방불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